오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2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만 보면 이 찬송시가 안식일에 관한 내용, 안식일의 거룩함, 안식일의 부요함, 안식일의 평안함, 안식일의 형통함,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관해서 쭉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안식일과는 전혀 뭘 연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복 가운데 있습니다만 안식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이라는 소재 혹은 안식일과 관련된 주제를 노래하는 찬송시라기보다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들 가운데, 그 찬송 시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편 92편은 굉장히 의미가 깊죠.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 2000년 전, 3000년 전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곧 안식일에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주일에 어떤 찬송을 했을까? 그래서 이 고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면서 어떤 내용으로 찬송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제 요약이 돼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찬송하냐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봐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인자함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품고 있다는 것은, 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그 예배의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인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성실하심. 자, 성실하심. 이 성실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꾸준하고 중단 없고 열심히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과 복을 베푸시는데 아주 성실하다는 거죠. 아주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에게 좀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고 또 우리가 때때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허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성실하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일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찬송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신,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와 복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인의 찬양이 근거 없이 그냥 말로만, 그냥 근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맹목적이고 맹종적인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학습되어져서 별 생각 없이 버릇처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찬송합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기 까닭에,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먹었기 까닭에, 그 은혜를 내가 누렸기 까닭에 내가 높이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바른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자,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은 남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은혜들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은총들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듣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했을 수 있죠. 대부분 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간접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고 마르고 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찾고 때로는 구하고 또 목격하고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그런 삶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자, 아마도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며 내 뜻대로 살며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 살았다면 이런 일들은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내가 감히 계획할 수도 없고 내가 감히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주목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던 일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뜻이 담겨 있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가, 나로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역사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성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에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꾸준히 인내하며 성실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때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런데 또 어느덧 조금 지나면 마치 은혜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또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출애굽 놀라운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기적, 놀라운 역사, 홍해바다의 기적, 이런 것들을 몸소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단 며칠 만에 혹은 단 몇 달 만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는 정말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처럼 하다가 그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불신앙의 모습 보일 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안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시고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아니 아주 자주 우리의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주신다고 내가 분명히 확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조그만한 일에도 막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다 판단하고 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전혀 이런 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질병과 실패와 낙심과 문제들을,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현실 가운데에서 인정하지 않고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게 우리의 또 모습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고 때로는 감사했다 불평했다 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뒤죽박죽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어떨 때는 알고 감사하고 어떨 때는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헤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그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지켜보고 살펴보니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저로서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결국 그 일의 결과를 보니 하나님의 생각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높으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정말 바보고 정말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또 권력도 갖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실력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회방을 놓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말씀 볼까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풀같이 자란다. 물론 풀은 좀 약하고 이런 존재지만 아주 막 그냥 하루아침에 하룻밤만 지나고 나서 보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솟아나 있는 것이 이 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풀처럼 막 바로바로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결국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멸망합니다. 왜 멸망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러분, 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죠. 다 수를 다 셀 수도 없죠.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죄들도 많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들도 뭐 법률책들을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죄들 중에 최악의 죄, 반드시 멸망하는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죠.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다. 그 심판은 근거 없는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이고 그들의 결국은 패망인데, 그 반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죠. 자, 10절 말씀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성경에는 뿔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에 이 이중적인, 즉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맥을 따라서 잘 검토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할지 이런 곳에 나오는 뿔은 악한 권세를 상징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92편에서의 뿔은 권능, 영광,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였으며,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교만한 자이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뿔을 높이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꺾으시고 멸망 가운데 던지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높이시는데 들소의 뿔같이. 자, 들소의 뿔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힘. 그 어떠한 공격이 와도, 그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기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특별히 어떤 의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어떤 기름을요? 신선한 기름. 신선한 기름이라는 것은 가짜는 기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기름으로, 거룩한 기름으로, 능력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하나님은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자,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자신을 치는 자들, 그 행악자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노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군가 원수 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원수 질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이 내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다,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다 했을 때 이 원수들과 행악자들은 그저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괜히 나와 서로 다투는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 싫었어. 그것이 너무 짜증이 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런데 이걸 너무 사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과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싸우거나 다투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좀 갈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치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로 서로 다투고 갈라진 것처럼, 그런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보응받는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좀 의견이 다르거나 또 좀 다투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자,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이 종려나무는 야자수의 일종인데, 야자수 중에서도 아주 단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대추야자 같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예요? 이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강하고 수명도 긴, 속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3,000년 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강하고 아름답고 장수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종려나무와 강하고 아름답고 오래 사는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3절이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집들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풍성한 결실을 하고 아름답고 강하며 오래 산다.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말라서 죽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이죠.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여전히 이 아름다운 결실을 하며 진액, 즉 그 나무 안에 진액이 풍성해서 나무가 싱싱하고 또 빛, 그러니까 잎도 꽃도 아주 좋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무를 칭찬하고자 하는, 나무를 노래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다운 빛을 낸다. 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라해지거나 마르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며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빛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이 땅에서 늘 한결같이 아름다운 결실을 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찬송이 그치지 않으며 아름다운 빛을 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풍성히 결실하고 더욱 견고해지며 더욱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